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시고 험한 꿈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연구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끝날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이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리 품어주시고 험한 꿈 빠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고 각각 내려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리 품어주시고 험한 꿈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도심을 기도합니다. 주님, 시련과 연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숨겨주시고 건져주시고 품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연단도 있으며 고난의 문제도 있으며 내 마음에 불편한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으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의 품어 주옵소서. 숨겨 주옵소서. 감겨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문제에 왔을 때에 오히려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여 제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며 싸우니 고이 품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끝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들 사이에 자정하시며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구원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거두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포도나무를 위해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근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늘의 강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물이 땅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나무를 씻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숫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우는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을 구하오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도우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행복케 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불타고 회인을 하며 주의 왼쪽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오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삽의 시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조금 독특한 은혜가 등장하는데 인도자를 따라서 소산님, 애두세, 맞춘돌다 운율이죠. 이런 운율의 이름이 있는데 이 운율의 이름의 뜻은 백합화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만큼 향기나고 아름다운 운율로 하나님 앞에 노래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주님의 양떼를 돌보아 주소서라는 그러한 시이고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아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목자장으로 고백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고백하고 있어요? 양떼로, 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강조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양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양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는 것은요, 목자가 인도해주고 목자가 뒤에서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또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가라 툭툭 치기도 하고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사는 존재가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바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라고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삽의 시편이 오늘은 이제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요셉의 인생이 꽃이 피기까지는 참으로 시련과 연단이 있었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주인에게 또 쫓겨나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까지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이렇게 방송을 들으니까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가 생각했던 것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풀어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 총질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10개라는 고난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10개라는 고난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개라는 고난을 다 해치우고 통과하면은 제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0개 중에 1개가 없어지면 9개 되는 거예요. 9개 중에 또 1개가 없으면 8개가 되고 또 없어지면 5개가 되고 이걸 다 건너가면은 제로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로가 안 된대요. 10개가 10개로 존재한답니다. 여러분들 1개를 없앴는데 또 지금 또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되더라? 1개가 생긴다. 2개가 지나갔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2개가 생기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10개의 시련과 고난을 가지고 살아내고 버텨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의 영적인 능력을 키우시는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내 모든 고난을 싹 제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이상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능력 있게 키우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비실비실하게 키우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들을 통해서 겪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사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야말로 백합화와 같이 향기나는 신앙을 만드는 깊이 있는 신앙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둠 가운데에 있으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필사적으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둡다는 거죠. 깜깜한 거. 깜깜해서 소망이 없는, 깜깜해서 소망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깜해서 소망 주는 조건이 환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얼굴빛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빛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면 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나 살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눈물을 먹고 마신다라고 그 유명한 표현이 여기에 등장을 하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지 않고서는 무엇을 말하지 말라? 인생을 말하지 말라. 그러죠?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눈물에 젖은 삶을 살고 눈물을 마시면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의 얼굴의 광채, 즉 하나님의 떠나지 아니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 얼굴빛이 없어지는 것은요,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비웃음과 그리고 수치와 모욕과 억울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하나만 있으면 버틴다, 견뎌낸다, 이겨낸다, 아멘.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제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의 기도문에도 나오지만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도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너무 목회가 고단하고 어렵고 이 풍랑 지나가면 저 풍랑 오고 이 사람 지나가면 저 사람 나타나고 너무너무 고단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너무너무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말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찾아오셔서 앉아 있고 함께 해주는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는 더할 나위가 없죠. 때로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막힌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는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가 많았어요. 향기나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름주름 멀치고 그렇게 힘있고 능력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포도원의 담을 허물어뜨립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를 거두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상을 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포도원 담장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거기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악한 것들이 막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포도원 담장만 허물어뜨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어 버리는 그 순간만 되어도 인간이라는 존재, 이스라엘의 존재는 못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우상 숭배는 안 된다. 매우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이들이 담장이 다 허물어졌으니까 포도를 다 와가지고 따먹고 포도나무를 해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포도원을 짓밟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짓밟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멧돼지가 출범하고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다 해치고 또 뿌리까지 파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포도나무처럼 세계 선교 역사의 유례가 없는 부흥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고 신뢰도가 추락되어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허물어진 담장을 쌓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허물어진 담장을 쌓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도다.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만 섬깁니다라는 아멘. 그 신앙의 고백이 회복이 되면 담장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가 못 들어오고
출구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회복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소서. 포도나무는 사람의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걸음도 줘야 되고 열매도 따야 되고 사람 손길 닿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봄의 손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때 아무리 강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17절 말씀에 참 마음이 많이 머무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주님의 오른손을 얹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치유하는 손을 얹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구원의 손을 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얹어주신 것처럼 서귀포 명성교회에 얹어주시사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또 선언하고 있으니까 18절 19절 말씀에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참 향기나는 백합화와 같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릴 때에 주의 손을 저에게 얹어주세요. 아멘.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아멘. 문제는 작아지고 아니 문제를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심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은혜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주님 이름 부를 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으시고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 하시며